안녕하세요. 참 말씀 전할 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시작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잠을 자다가 한 5시쯤 됐을 거야. 뭐 하나가 딱 뭐 생각이 되어지는 게 있더라. 그래서 얼른 일어났거든요. 잊어먹을까 봐 빨리 메모해야지 해갖고. 그래서 일어나갖고 막 메모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이제 제 생각이 좀 바뀐 어떤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제 마음에는 사실 이렇게 교회 오면 설교 듣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은 설교 들으러 갔거든요. 설교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위로받고 은혜 받고. 근데 근간에 들어서서 설교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더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마음에 이렇게 느끼게 되었어요. 또 한 가지는 교회 오면 이제 찬송가 부르잖아요. 노래 부르잖아요. 저는 이제 옛날에 찬송가 부를 때도 그렇게 즐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노래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갖고 별로 이제 노래하는 걸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찬양하라, 찬송하라, 찬미하라, 노래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노래 그러면은 그냥 노래로만 이제 찬양하라 그러면 이제 노래로만 다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이 노래는 노래고 찬양은 찬양이구나. 그러면 도대체 찬양과 찬송과 찬미와 노래가 어떤 차이가 있나? 제가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보통 이제 찬송 그러면은 저는 송자가 부를 송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부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찬은 기릴 찬이에요. 기린다. 그 다음에 찬양 양은 날릴 양. 그래서 어쨌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그 다음에 위대하심을 크게 이제 그 높이고 기리고 드러내는 게 찬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찬송 송자는 이제 그것도 기릴 송인 거예요. 부를 송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왜 그걸 부를 송이라고 생각했나 했더니 아마 제가 영어 잘 못하는데 송 있죠? 영어로 송 SONG 그걸 아마 그거 하고 이제 혼돈해갖고선 찬송 그러면 부른다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찬미한다 할 때도 그 미자도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제 기리는 거거든요. 그런 이 찬양과 찬송과 찬미를 가만히 들여다봐도 이 부른다라는 거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노래한다라는 말씀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노래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가사에다가 곡조를 붙여갖고 목소리를 내서 이제 그 부르는 음악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찬양하고 찬송하고 찬미한다 전부 그거는 노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거는 노래 가운데 찬양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꼭 노래만 찬양이 아니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이 바뀌면서 한번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찬양과 찬미와 찬송 이런 단어는 이 번역본마다 약간씩 다른데 거의 400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개역성경은 340번 정도가 나오던데, 그 다음에 노래한다라는 건 개역성경에는 280번, 그 다음 다른 성경에 뭐 200번, 뭐 300번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찬송하고 찬미하고 찬양이 그냥 내가 곡조를 붙여서 노래하는 그 의미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건한 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와갖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삶은 저는 사실은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 마음에는 이거는 그냥 목회하는 사람들, 장로님들 이런 좀 특정인들에게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생각이 깨졌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자식이 부모님을 섬기고 가까이 하고 사랑을 나누고 효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잖아요. 필수적인 거잖아요. 특별한 자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못해서 그렇지, 할 수만 있으면 누구나 다 효도는 당연하다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과 특별한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은 저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특정인만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착각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은 제자라든지 사도들이든지 목회자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사람만 해당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그냥 단지 특별한 사람이 그들이 그렇게 진짜 경건한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내가 옆에서 구경하고, 그 다음에 대신 만족하고 대리 만족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그냥 교회 출석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만족하며 살면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섬기고 사랑의 그 사귐을 나누고 친밀한 교제를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해당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마치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필수적이고 당연하듯이 정말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은 특정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는 거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저는 이거 처음 대했을 때 무슨 요리하면 뭐 음식 요리 있잖아요. 그거로 뭐 여기도 무슨 요리가 나오지? 근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중요한 교리라는 뜻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는 종교개혁이 1500년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한 100년 뒤에 그 스코틀랜드의 교회와 영국의 교회의 그 교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교리를 일치하게 하기 위해 갖고 그 한 100여 명의 목회자나 장로들이 모여서 그 신앙 고백서인 요리 문답을 그 당시에 작성했다고 합니다. 한 1643년부터 1647년 한 4년에 걸쳐서 이제 완성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그때 목회자들이나 그 장로님들은 그 성경의 대가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지식과 신학은 당대의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인데요. 오늘날도 그것을 그 요리 문답을 따르고 있는 교단에서는 이것보다 가장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성경적이고 정확한 교리적으로 인 것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제 그 보수적인 장로교라든지 아니면은 개혁주의를 따르는 그런 교단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핵심되는 거. 그때 첫 번째 1번 문항이 뭐였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히 마음을 다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이거 봐도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느낌이 없었는데 근간에 와갖고 이거 보는 순간 와, 확실히 이분도 정말 성령의 대가긴 대가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던데,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뭘까?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도 보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영화롭게 하는 것은 과연 뭘까?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성경에서 찾아보고 싶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50장. 그냥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몇 절 안 되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14절에 보면은 그 쉬운 말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감사로 하나님께 그러니까 쉬운 말, 다만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참된 제물은 이것이니 곧 너희 마음 속에 진정한 감사와 또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신 내게 서원한 것을 그대로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제사가 있는데 너희 마음 속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감사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거 뭔가를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첫 번째 문제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면 영화롭게 하나님, 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감사의 제사구나. 세 번역본에 보니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많이 하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킹 흠정형에 보니까 찬양을 드리는 자는 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 감사 제사, 찬양의 제사,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행위더라고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는 찬양의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의 찬양의 제사입니다. 이렇게 주석에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에 감사하며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거는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와갖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항상 날마다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일날 와갖고 예배 드릴 때도 물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의 그 제사를 드리는 건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영광을 돌리는 거구나.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할 제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찬양의 제사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입술로 찬양의 제사를 드린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혀의 가장 고귀한 기능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사람에게는 그 굉장히 중요한 기관, 오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감,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5가지 기관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관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을까? 그냥 먹고 마시고 냄새 맡고 이거 하기 위해서만 주셨을까?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입을 주셨나? 혀를 주셨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너희는 들은 바요. 들었다. 그러면 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귀를 주셨냐? 말씀을 들으라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본 바요. 왜 눈을 주셨냐? 성경을 보라고, 말씀을 보라고. 그 다음에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촉각, 느낌이잖아요. 손을 주신 거 만지는 거 있잖아요. 촉각.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만져보라고 주셨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잖아요. 미각. 그 다음에 성경 어디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후각이죠. 후각. 성경을 보면서 냄새 좀 맡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계속 이어집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기뻐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입술로 찬양의 제사, 감사의 제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것도 제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찬양의 제사뿐 아니라 사랑의 행위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사랑이 동반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찬양의 제사입니다. 요한복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옛날 성경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기독교 신문을 딱 봤는데 정리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다. 신자는 일꾼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죠. 저는 예배하는 걸 몰랐어요. 드리러 간다고 하지만 설교 듣는 게 좋았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일하는 거 있잖아요. 봉사하고 하는 거. 근데 신자는 일꾼이 되기 전에 먼저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공감이 돼요. 요즘에 와갖고 이거구나. 그만큼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것을 아주 소중히 여기십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사람이 자신이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 주로 짐승의 피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신약 교회 시대 예배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대로 신자들이 지역 교회에 모여 예수님을 기억하는 주의 만찬 예배입니다. 신약 시대의 예배는 주의 만찬 예배라는 거죠. 주의 만찬 예배의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고 그분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 감사드리기 위함입니다. 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지역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 모임 사람 아니거든요. 다른 분이 썼는데 굉장히 아멘 되는 거예요. 자, 영으로 예배드리는 게 뭐냐?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신자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내주하는 사람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배할 수 없는 거죠. 구원받아서 정말 신자가 되어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 성령이 내주한 그 사람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신자가 육이 아닌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따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이렇게 보면서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 자신 사이에 어느 누구를 개입시키거나 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놓치고 사는 부분들 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성을 회복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다 자신 사이에 어느 누구를 개입시키거나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옛날에 하나님이 가깝나 교회가 가깝나 저는 교회가 가까웠어요. 하나님 그러면 멀게만 느껴졌어요. 느키 먼.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했죠. 그러면서 어떤 글을 읽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주인이고 자기는 교회 하인으로 산다고. 그 글이 굉장히 저 자신을 가리켰어요. 정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어느 날 하나님 자리에 교회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 다음에 저는 하나님의 어떤 그 하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시키는 대로 저 어느 대학 가야 돼요? 어느 물건 살라 근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교회를 통해서 그랬었죠. 이 글을 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어느 누구도 개입돼서는 안 되는 거구나. 시편 47편에 보니까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옛날에는 이걸 읽으면은 노래하라 노래하라 이렇게 들렸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들리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런데 새 번역본에 보니까는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시로 찬양하여라 시로 우리 왕을 찬양하여라 시로 찬양하여라 이런 거예요. 노래가 아니라 시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정말 사랑이 풍성하신 어떤 이런 하나님의 그 이름을 정말 찬양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여기서 보니까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지혜의 시 그러니까는 지혜의 시는 마스길이라고 합니다. 시편에 보면 마스길 많이 나오잖아요. 시편 앞부분에 그게 14번인가 나온다는데요. 그것이 지혜의 시, 묵상으로 지은 시, 그게 마스길이라고 한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을 떠오르게 하며 그 말씀으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마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했는데 쉬운 말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니 너희는 시를 지어 그분을 찬양하여라 이런 거예요. 그럼 내가 시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가 하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루 이렇게 한 주간 보내면서 주님이 주신 어떤 주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그 찬양의 기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걸 하면서 굉장히 제 마음이 많이 살아났던 것 같아요. 이게 시를 지어 주님을 찬양하는 게 주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사는 길이구나. 시편 56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시를 지어 찬양을 하는데 뭘 근거로 하느냐? 말씀을 근거로 하라.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걸 시로 표현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때로는 곡조 붙여갖고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성품 지금 4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이렇게 줄을 그어놨는데 저는 그 책에 나와 있는 순서하고 좀 다르거든요. 1번부터 5번은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라는 어떤 의미, 완전한 분이시다, 무한한 분이시다, 한없이 큰 분이시다, 영원한 분이시다,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옛날에는 이거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그냥 그렇구나 했는데 근간에 와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품을 막 생각해 보면 막 설레임이 와요. 막 흥분,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마치 연애할 때 그 애인 만나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6번부터 9번은 존재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외우니까는 잘 외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한 분이시다. 초월적인 분이시다. 내재하는 분이시다. 그 다음 오늘 말씀 전할 거 10번 지혜로운 분이시다. 전능한 분이시다. 전지한 분이시다. 하나님 능력에 대한 거. 그 다음에 13번부터 18번은 하나님의 품성, 거룩하다, 선하다, 성실하다, 은혜롭다, 사랑이시다, 자비로우시다. 그 다음에 19번, 20번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주권적이십니다.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는 전 암기력 없거든요. 근데 되게 빨리 외워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산책하면서 이걸 쭉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많이 살아나고 행복해지고 그러더라고요. 자, 오늘은 우선 이제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다. 성경에도 보면은 로마서에 보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무한히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지혜는 일의 시작 때에 일의 끝을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러니까 지혜는 시작과 끝을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걸 지혜라고 본다는 거죠. 모든 것을 균형 잡힌 관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고, 모든 것을 정확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한 지혜는 최종 목적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는 능력이고, 그 목적을 향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착실히 전진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하거나 수정하거나 변명하거나 사과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은 영원의 관점에서 생각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허락받은 그 기간이 영원함을 아는 것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하나님은 늘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땅의 것은 한시적이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유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건 미련한 거다. 너희는 항상 영원한 것을 쫓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관점에서 항상 우리를 이제 보고 계시는 거죠. 영원함을 아는 것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지혜는 가장 완전한 수단에 의해 가장 완전한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장 완전한 수단에 의해서 가장 완전한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참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놨는지 참 그 완전한 수단에 의해서 완전한 목적이 예를 들면 창조, 구속의 사역, 교회 이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보세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구속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 신앙의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서느냐 아니면 당신의 지혜가 서느냐, 하나님의 방법이냐 당신의 방법이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냐 자아로 충만한 삶이냐, 주님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길을 따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챙겨주시는 분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네가 결정하라.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깃불이 다 갖춰졌지만 스위치를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듯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건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건가, 결국 그거는 나에게 달려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야, 네 이제 선택했냐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막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와 모든 것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와 삶의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삶의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한히 참 절대적으로 풍부한 능력을, 한계가 없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존재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린 약속을 잘 못 지키잖아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처녀에게 잉태되신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루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떻게 죄를 속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가 씻어져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 됐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은 자들로부터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는가? 다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우리에게는 이해가 어려운 일이지만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어려운 것도 더 쉬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법칙에 따라 일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방법인 자연 법칙에서 머물지 않고 자연 현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와, 이 글이요. 하나님은 동일한 법칙을 계속 따라서 수천 년 동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게 이제 자연 법칙이라고 하죠. 그러나 자연 현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결국은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나오게 한다는 거죠. 제가 동일한 법칙. 그 1번에 보면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별들이 총총히 박힌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이 보일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 있잖아요. 너무 진짜 아름답고 멋지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별 과학 시간에 별 배운 것 중에 생각나는 게 북두칠성, 그 다음에 북극성, 카시오페아, 그 다음에 오리온자리, 뭐 또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이랬는데 제가 그때 뭐 이거는 뭐 큰 곰이다 뭐 해서 하늘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밤 해만 떨어지면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별이 엄청 이제 총명하게 비추죠. 그러면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저게 북극성이다, 저게 뭐 북두칠성이다, 저게 카시오페다 하는데 다른 거 저게 뭐 그 뭡니까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오리님은 저게 무슨 곰이야? 곰처럼 생기지도 않았는데 완전히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 알 수 있는 건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건 북두칠성이 이렇게 국자인데 국자에서 다섯 배로 이렇게 가면은 북극성이죠. 예, 북극성이 있고 거기서 또 5배로 가면 W자 모양의 그 카시오페아가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배웠으니까 한 50년 가까이 지났지만 지금도 가보면 그대로 있거든요. 똑같고. 진짜 그 수많은 별들이 진짜 수천 년 동안 자기 자리를 이렇게 지키고 있다라는 그 사실만 봐도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존재하는 모든 능력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은 존재하는 모든 능력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존재하는 모든 능력보다 더 크십니다. 사람에게도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합해봐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축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에게 능력을 주실지라도 그분의 모든 능력이 있다는 본질적인 완전성이 조금도 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다 힘을 쏘면 힘이 빠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능력을 더해도 하나님은
그 능력이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따뜻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한 분이십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밑줄 친 것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든 분이시고 만물의 근원이 만물을 포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고 그분의 지식은 완전하고 그분의 눈에 분명히 인식되지 않는 피조물은 우주에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눈에 분명히 인식되지 않는 피조물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은 극히 적다라는 사실 앞에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우리는 아는 게 적잖아요. 근데 그 사실 앞에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완전히 알고 계신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현기증을 느낍니다. 이 책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제가 이렇게 요약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가 아무리 하늘 높이 치솟는다 해도 절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을 해 주셔야만 영적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과도 친해져야 되잖아요. 조명을 받으려면 옛날엔 진짜 성령을 받았다고 좋아는 했지만 성령님의 역할을 잘 몰랐어요. 근데 모임에 와갖고 자꾸 이제 이렇게 교제하고 말씀 듣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짜 이렇게 중보자가 성령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에 배울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늘 깊은 대화를 하며 의논하기를 즐기며 하나님을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배울 필요가 없는 분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아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며 의논하고 하나님을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신비로운 것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 모든 법칙, 모든 공간, 모든 원리, 모든 마음, 모든 영혼, 모든 원인, 모든 관계, 모든 결과, 모든 욕망, 모든 신비, 모든 수수께끼, 모든 감춰진 것, 미지의 것 모두 다 완전히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에게는 신비란 없습니다. 참 신비라는 단어는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아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아시고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기에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도 아십니다. 완전한 지식을 소유하신 분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첫 번째,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사랑이 동반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찬양의 제사. 그 다음에 묵상하며 지은 지혜의 시로 찬양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 오늘 세 가지 10번, 11번, 12번. 하나님은 지혜로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를 지어 찬양하라 그랬는데 제가 감사 기도는 지은 걸로 마무리 기도는 요거 지은 기도문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떨리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광대한 우주를,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지구를, 지구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지으신 지극히 높고 크고 넓고 깊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무한하심과 전능하심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점의 흠과 결함이 없는 영원한 속죄를, 완전한 의를 충분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을 떠나 죄와 더불어 살던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